오늘도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우영 장로님 초원 실력자들이 또 함께 또 계시니까 찬양 아주 깊은 찬양 또 아름다운 찬양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발견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제목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미리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발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패런팅을 하면서 사실 자녀들이 누구를 바라보죠? 부모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을 정말 안 담고 싶어가지고 무단히 노력을 하지만 결혼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그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자기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범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아 족속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분별했다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치명적인 실수가 다 있습니다. 실수는 죄와는 다르죠. 어제 우리 아간의 그 범죄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아간의 죄는 의도적인 죄였다라면 기브아 족속에게 넘어간 것은 실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도요 계속 생각 없이 반복하면 죄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와 의도적이지 않은데 정말로 실수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재발견을 하고 다시 그것을 만회하고 회복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지만, 아무런 개념과 생각이 없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죄가 되고 죄의 습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수는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가?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못 보던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만 자기 셀프 디스커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어르신들 노년의 시기에서도 끊임없이 셀프 디스커버리,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그 회사는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그 학교는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나에 대한 이 자아의 새로운 발견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동맹으로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간을 지나가면서 동맹을 맺거나 다른 사람들과 또 연합을 맺으려고 했을 때 계속해서 문이 닫혔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멀리서 기브온 족속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게 되죠. 8절과 9절 말씀에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길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손과 그의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지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같으니까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호수아도요, 이 정도 가니까 승리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칭찬하고,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쭐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때 결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선뜻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테이크를 했을 때 What did you learn about yourself? 그런 퀘스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LA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한번 큰 실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를 담당을 했는데 고등부 이제 리더십 아이들 12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락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하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자면서 단합도 하고 뭐 이제 같이 시간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새로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락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아이들이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제가 교회 밴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리더십 아이들과 함께 코리아타운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이제 좀 사주고,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 맛있는 것들을 사주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 모임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리더십에 있지 않은 아이들 몇 명이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전사님, we heard that you are going to Korean restaurant, 코리아타운에 가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데려다만 주면은 이제 우리 누나가 픽업을 해가지고 우리를 집에 데리고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나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have a nice 조심히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저희는 임원들하고 식사하고 이제 교회 돌아와 가지고 철야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아이들이 저한테 그 세 명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이제 놀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제 만만한 것 같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저한테 밥을 얻어 먹고 이제 나가가지고 밤새 동안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놀고 이제 새벽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아버님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막 저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시고 죄송하다고, 제가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누나가 픽업하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고 보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티네이저 애들을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거를 굳이 그때로 믿을 수가 있느냐?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부임하자마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겠다 막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런 미스테이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What did I learn about myself?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제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애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게 하고 싶었어요. You are cool 전도사님.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전사님 멋있다. 전사님 정말 우리 이해해 주신다. 전사님 우리 맛있는 거 사주신다. 이것을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친구가 되고 뭐 쿨 전도사님 되고 뭐 쿨 목사님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친구보다는 아이들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실수했는가?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지, 왜 실수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어떤 친구는 시험에 떨어지는데 왜 시험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공부해요. 어떤 사람은 면접에 떨어졌는데 왜 면접에 떨어졌는지, 왜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찬스가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잃어버렸는데 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 잘못이다, 상황이 잘못됐다, 그것이 진행이 잘못됐다라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원망하는 이유가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로버트 벌그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실패를 제외한다면 사업과 인생에서 가장 큰 단 하나의 위험은 자기가 처음에 왜 성공했는지를 분명하게 모른 채 성공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왜 실수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참 무섭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왜 성공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의 아이돌 스타 있잖아요. 여기도 헐리우드에서도요. 어릴 때 굉장히 유명해진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유명해진 스타들이 많이 망가져요. 그걸 조기 성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기 성공을 한 사람들은 왜 성공했는지 모르고 성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왜 실수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 발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캐나다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 7 days a week 가게 하시죠. 문 열고 하루 종일 일하고 문 닫고 집에서 잠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문 열고 그 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메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한국에서 조기 은퇴 명예 퇴직하신 분들이 50% 이상이 다 식당을 열어요. 그리고 나서 50% 이상이 또 다 망해요. 근데 왜 하냐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집에서 그래도 음식 좀 한다고,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고 얘기하니까 음식점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self discovery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말로 큰 실수를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후회할 것을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여호수아도요, 이 기본 족속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 기본 족속들은 참 대단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족속이었죠. 가나안 연맹을 빨리 탈퇴하고 배신한 거예요.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라합과 차이점은 뭐냐면, 라합은 본인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 기본 족속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속여요.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 그러니까 바로 가까운 데서 왔는데 멀리서 온 것 같이 기운 옷을 입고 막 곰팡이 낀 떡을 가져오고 이러면서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요. 그리고 거짓으로 속임수를 너무나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후회한 것들을 먼저 듣고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실수를 통해서 What did I learn about myself? 이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프로액티브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은 뭐냐면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멘토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런 질문을 처음 했죠.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뻐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제 나이로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신다라면 How would you do differently? 어떻게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다르게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물어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선배들에게, 신앙 선배들에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현역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질문들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청년들이나 우리 전사님들이 좀 그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What would you differently? 저도 2019년도 마무리하면서 저희 큰딸하고 둘이서 몇 시간을 좀 얘기를 했어요. Reflect 하면서 몇 주 전이죠. 근데 제 딸하고 저가 얘기한 게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네 나이로 돌아간다라면 I wanna do these things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제 딸이 그걸 듣더라고요. 진지하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이 뭐냐면 미리 그것들을 후회할 일들을 미리 발견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좀 시도했었으면 하는 그런 후회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그거 모험해봤으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미리 내가 관찰을 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어느 장례식에 갔는데 그 조사를 하는데 손녀가 할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름도 모르고 할머니하고 별 기억은 없는데 할머니께서 그냥 그 찌개 끓여주신 거 뭐 그 기억, 굉장히 구수한 기억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께 그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떤 기억들이 있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 큰딸을 불러가지고 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렇구나. 우리가 나중에 지나가면서 후회할 일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발견을 하고 지금 해보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것들을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차이점이 뭐냐면 부러움을 받는 사람과 부러워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누구를 부러워해. 그 누구는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의 차이는 정말로 그것들을 내가 후회할 일들을 미리 찾아서 지금부터 해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후회는 들어보면 내가 정말로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걸 끊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멈추고 지금 끊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발견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후회할 것들을 미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속임수를 당했어요. 기본 족속들과 서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거짓말이라는 거. 화가 났죠.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약속을 지켜라. 약속은 약속이다. 기본 족속들과의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형편없이 거짓말을 한 사람들과 약속을 한 건데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19절 말씀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을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까지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연합군 때문에 이 기본 족속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은요,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로 은혜 받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 거짓말하고 형편없는 기본 족속들과의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언약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재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계속해서 재발견해야 됩니까? 우리가 수십 번을 읽어도 이 안에는요, 우리가 풀면 풀수록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재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니다. 사물과 사건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결혼 생활해가지고 30년, 40년 살았는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배우자를 발견하게 되고요. 나의 자녀들을 발견하게 되는 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현실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또 쉬는 날이라 가지고 국밥 먹고 우리 커피숍에 가가지고 좀 이제 이번 주 거 말씀 조금 준비하려고 옆에 커피숍에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좀 한 시간 정도를 같이 얘기 나눴어요. 오래간만에 우리 청년들하고 또 교제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또 질문을 하니까 또 더 예쁘잖아요. 질문하면서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좀 도전을 했어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한테도 성장의 요소가 되는 게 책을 읽으십시오. 책. 그 책에 그 한 사람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평생 동안 정말로 고민하고 씨름하던 것들이 그 책 하나에 엑기스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 하나를 읽음으로 발견하면 내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인생의 재발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번에 올해 2020년도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 말씀을 제가 성도들하고 20일 동안 이제 나누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여름부터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몇 분들이 이제 저한테 책을 4권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10월 달에 한국에 갔을 때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그걸 주문하고 어떤 것들은 없어가지고 또
주문해가지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이제 그 책들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이제 그 책을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제가 몇 번을 설교를 했거든요. 여호수아서를 제가 몇 번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책들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경건한 신앙서적, 그리고 사실 우리 교양적으로 필요한 그 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그 디스커버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하고, 사실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했지만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져 버려요. 맨날 목장에서 모여가지고 영화, 날씨, 정치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책 한 권을 같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화가 바뀌어져 버려요. 놀라운 발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발견하는 만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회와 족속과 같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호수아도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왜 넘어졌는가, 나 자신을 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나 성공했다, 잘 나간다, 왜 성공했는지도 모르고,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더욱더 발견하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죠,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들의 정말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미리 배우고, 또 그들이 좀 후회하는 것들도 좀 미리 들어서 좀 또 배워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발견해가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